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항상 이 은혜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있지를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임한 은혜는요, 사명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만들어졌고 사도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했고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했고 교회 개척했고 복음 전했고 마을마다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에 주어진 사명도 바로 은혜라고, 고생은 바울이 많이 했지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참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런 고생 가운데도 이거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로 직분 감당하는데 어려워, 안수집사 어려워, 권사 어려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은혜도 된 것이요 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감사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주원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직분들은 성경에 천사도 흠모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림에 쓰임받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 안에서 본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설교는 20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20분까지도 안 가고 15분 내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순서 고백에 쫙 모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길게 하면요, 순서 담당하신 분들이 앉아서 시험을 받아요. 그분들이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데 또 지장을 줍니다.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히 말씀 제목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본문에 근거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본성이 약하고 행위가 부패한 연약한 인생이 결코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믿음으로 의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고백한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해,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한다. 감사를 잃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종의장신 담임 목사님, 권순웅 목사님 뵈면요, 이분 뵐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 보면 감사가 많아요. 절만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해서 저분은 아주 머리에 감사가 박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모든 일에 감사를 많이 해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으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합시다. 은혜 안 주시고 사명 감당하다 고난이 와도 감사합시다. 이유는 주님을 위한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자로 살아갑시다. 내가 부족합니다, 겸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은 바울, 작은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큰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작은 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보면 사도라고 하는 명칭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내게 이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어떤 위로 자동적으로 역행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나를 작게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했다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수고했고 내가 수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수고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 고개를 드는 순간에 바로 나는 영적으로는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나는 작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문의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 많이 수고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 업적을 나타내고 내가 더 이력서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낼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는 내가 합니다. 고생은 내가 합니다. 헌신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교단을 바라봅니다. 저도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몇 년 전에. 금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은 권순웅 목사님입니다. 나 얼마나 일을 교단에 많이 벌려놨는지요. 내가 정신이 없어요. 어느 때 전화하면 부산에 가 있대. 다음날 저 또 제주도 가 있대.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어떻게 외국 가 있대요. 그래서 언제 한국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언제라고 그랬겠다. 이번에 또 어디 또 외국 갔다가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바로 화장실에 가서 눈곱대 입고는 또 김해공항 또 가야 된답니다. 어느 노예 문제 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통해서 교단을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우리 교단이 그동안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는데 여러분, 샬롬 부흥이라는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깨우쳐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데 초석과 부싯돌을 붙인 이번 초계가 되었어요. 이런 대목은 아멘을 크게 하셔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총회장이냐에 따라서 수고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직분을 맡아갖고 더 많이 수고해서 하늘의 쌍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 베풀어 주신 것도 은혜고 직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특은을 받은 자로서 직분자로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함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도 축복하시고 수고하실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이 직분 따라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받아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어서 교회가 부흥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꼭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